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일명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서신이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이 디모데를 알게 되었고, 다음 2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루스드라에 방문하여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동행해서 평생을 함께 동역하여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돈이 많은 무역항이라 또 타락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편지는 그냥 쓰지 않지요. 이유가 있어서 씁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먼저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썼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 감독이나 집사 같은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들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썼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디모데 담임 목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지요.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쓴 이유가 달라요.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유언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썼는데, 첫 번째는 사명자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쫄리고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군인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해라,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전히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잘 다룰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보고 싶음을 표현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좀 와라 라고, 이런 옷을 갖고 또 와라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디모데 전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상황을 반영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편지는요, 편지를 쓰는 이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또 깊이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의 상황, 디모데의 상황, 당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육식을 금지시키고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야말로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막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막 교회 안에 설파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설파했을까? 당시 에베소 지방의 철학적 사조, 경향음, 상황을 알면은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 유행했는데, 이원론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몸이 먹는 것, 몸이 경험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천시 여기고 그것을 금욕적으로 할 것을요,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아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지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할지니라. 이런 구절이에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이죠. 실제로 교회 역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여성 목사를 교회 안에서 세우지 아니하고 여성이 강단에 서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당시의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소위 돈 많은 기부인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옷 입은 것들을 막 자랑하고 또 돈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거짓 가르침들을 막 설파하는 일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여인들을 가르치겠죠. 자, 이렇게 상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것을요, 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하, 이 구절은 상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황적으로 보니까 아하, 에베소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든 현대교회가 인정하는 구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말씀은요, 노예들,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지금은요, 어떤 교회도 이건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성경이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다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은 노예제 문화, 노예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반영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편지글은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의 자세와 삶을 묵상하십시오.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명자인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자세와 삶을 묵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목사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자격과 그들의 삶의 자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는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참고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후보를 정하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하, 사명자의 자격은 이것이구나. 사명자는 이런 자세로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나의 성품은 적절한지, 사명자로서 나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잘 살고 있는지, 사역에 대한 나의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는 적절한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디모데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는 편지를 쓴 바울과 편지를 받는 디모데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디모데의 경우는요, 나이 어린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라는 그런 목회지에서 나이 어린 지도자로 와서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귀부인들, 또 나이 많은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감옥에 있다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지 않는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해요. 너 속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좀 써.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포도주를 과감히 쓰지 못하는 이런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런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여러 문제들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면 깊이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여러분도 내가 목회자라면 이런 어려운 목회지에서 목회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상상하면서 하시고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어려운 목회지에 파송한 그런 영적 아비로서의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평생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은 그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은 목회 전문가로서의 바울을 또 상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썼을까? 뭘 강조하고 싶을까? 바울의 열정, 바울의 또 신실함, 또 바울의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는요, 디모데후서 특히 묵상할 때 생의 마감을 앞둔 쓸쓸한 사역자를 상상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남는 것이라고는 없이 감옥에서 옷 한 벌도 제대로 없이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그런 쓸쓸한 사역자로서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묵상하시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묵상하라. 사명자의 자세와 삶을 묵상하라. 또 디모데와 바울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묵상하심으로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